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십니다. 아마 전체 인원은 2만 명 다 넘겠나요? 그러니까 쫓겨난 광주에 있는 떡과 물고기로 2만 명 넘은 사람을 다 먹고 난 다음에 12광줄이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후진국에서 그래 역사를 난다 그러지. 약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오명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되게 위험해집니다. 왜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이 전부 다 끝내집니다. 장세는 뭐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오병이어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서 주님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본 까닭이 아니요 너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배부른 이유 때문에 따라왔다 얘기합니다. 이걸 누가 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북한 같지는 않겠지만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데 따라다녔는데 예수의 평가는 너나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데 주의 평가는 너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왔을까요? 사분한 사람이 교회를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은사 받은 권사 한 분이 예수 믿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장사로 왔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 나왔는지, 왜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지만 섞는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시간 다 뺏기면 큰일 납니다. 먹어야 되지만 그건 먹어봐야 썩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은 양식 위에서 일해라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은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는 오병이 기적으로 떡 먹고 기적 보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참된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위험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주님 보시기에 참 생명 때문에 따라와야 되는데 생명이 뭔지는 모릅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왔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왜 노는가 의미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도요초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면 왜 교회 노는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대단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받으시면서 존턴이 말씀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 양식 위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보시기는 성령 양식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위에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네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지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누구신가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의 떡을
내게 주기 위함이다. 내가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고 배불렸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썩어 빠질 육체에 위한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의 생명은 영생하도록, 영혼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데 이 말씀 들은 제 아들 평가 반응이 어떨까요? 나중에 다 떠납니다. 여러분, 상상이 어렵습니다. 말씀 받는데 말씀 때문에 전부 다 자빠집니다. 왜 교회 나갈까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시험 받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 들으니까 전부 다 자빠집니다. 두 번 다시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 합니다. 왜 주님 믿고 따라 놓을까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 의지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번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이래. 이 말씀 받은 제자들은 반이 가지각성입니다. 그런데 자, 35절 보십니다. 예수께도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가지고 왜 목이 마르고 왜 배가 고플까요? 육적 목마름이 아닙니다. 육적 배고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영적 가람이 있고 왜 영적 기갈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지금 말하는 유대인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찾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하도록 만드는 영원한 생명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줄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않는다 합니다. 시험기 오셔가지고 줄이거나 가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씩은 반응할 때가 신상이 좋을 겁니다. 왜요? 보십니다. 생명 양식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고 떡을 찾는 까닭이거든요. 왜 말씀 맞는지, 왜 주교를 나가야 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양식은 못 듣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것만 찾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한번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떡을 찾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떡을 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말하니까 못 듣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 되돌아서고 두 번 다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자, 42절 보십니다. 가로되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속인 걸 가로되 이런 요셉의 아들 예수 아이가 그 본분은 우리가 아는데 지가 어찌해서 하늘로 내려봤다고 공갈치고 있노?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다. 그 목수 요셉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는데 아니 저거 부모 달고 지 출신은 우리가 다 아는데 어쩌다 하늘 내려왔다고 공갈치고 있노? 못 믿습니다. 이 사람보다 우리는 좀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은 믿음으로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만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영생하는 생명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겠습니까? 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우리는 복되다. 아니, 목사들 예수님 다 하는데 내가 하늘은 내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영생하리라. 내가 부활시키리라. 야, 그 말씀 받은 사람 대단합니다. 아마 세상 말로 정신 안 나간 다음에 그 말씀 못 믿을 겁니다. 그런데 민사람 믿습니다. 베드로 옵니다. 많은 제자가 따라갔습니다. 너희도 떠나갈래? 그 베드로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많은 공감들이 형성됐겠지만 고백하고 신앙을 이룬 사람은 베드로 한 명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 가리까? 그런데 보십니다. 제가 목사들 예수 아이가 이게 더 좀 신빙성이 있습니까? 영생 말씀에 죽게 했사오니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정신 나갔습니다, 여러분. 즉 이렇게 말한 사람 앞에서는 베드로는 정신 나갔습니다. 그러다 왜 베드로 그걸 할까요? 왜 할까요? 보십니다. 저 문제가 뭔가 하면 썩을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양식입니다. 다시 한번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묵상하셔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 아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영생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자, 목사들 예수 아이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주십니다. 무엇이 그래 맞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내게 준 말이 영의 생명이라는 말씀하시거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 말씀 받으면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되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겁니다. 뭐가 그래 만들까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 어때? 풍성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사람은 떡을 찾습니다. 축복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그러니 포커스가 잘못 맞춰 있으니까 아무리 생명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 못 받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 아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들까요? 예수님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만듭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차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분이 눈에 보지도 않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11조 다 드리고 모든 헌신 다 하고 모든 시간 바칩니다. 부활 없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왜 예수 믿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생명의 역사는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오늘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보십니다.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들. 예수님이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거 모릅니까? 그 여러분 버려온 자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생명적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 같은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나겠노? 그런데 예수님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내가 너를 미리 봤다. 딱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조금도 끓이게 없이 야,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주신이다. 바로 고백합니다. 왜요?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전부 다 외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외형적이지 않습니다. 내면적입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신앙은 전부 다 내면에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 예수애가 그런 분이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생 때문에. 어떠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종교 모든 것 전부 다 모방하고 다 가지고 있어도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건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것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사도의 수원근이니까 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심지어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는 자가 두 분류 계십니다. 한 분류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듣고 가르침 받은 사람은 죽기로 합니다. 한 분류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한 분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듣고 가르침 받아 죽여 놓습니다. 이게 뭘까요?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종교 아닙니다. 외형적이지 않습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로 아니고서는 말씀도 모르고 계시가 아니고서는 말씀인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속에서 계시를 풀어줄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지면 그 말씀 앞에 내 모양이 처음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내가 추악한 죄인인가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성령 보는데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주님이지 뭐 받아요 그렇지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그 작업이 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 뜻 따라 나온 거 전부 다 종교입니다. 이거. 사람 뜻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배우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배운 것들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계십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거듭난 자는 생명의 역사로 예수님 누구신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과정을 겪어가지고 장성해지는 것처럼 시차는 다를 수 있겠으나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서 알아갑니다. 모르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속에서 이게 확신이 안 되면 여러분 버려온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뭔가 모르면 여러분 버려온 자입니다. 스스로 너는 예수 믿었잖아, 예배 드리잖아, 기도하잖아, 헌금하잖아, 그래서 믿은 거잖아. 누가 이야기할까요? 밖에서 사람이 관계 나에 대해서. 보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니다. 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면에서 확정,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한국의 3다음 논법 전도 방법이 있지. 너 예수 믿잖아, 예배 드리잖아, 너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이 뭐라고 감동됩니까? 너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확증합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버리는 자라니까.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서? 영에서. 바울이 그러니까 계시회는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전부 다 지식입니다, 지식. 문자 뜻이 무엇인가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런데 생명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체험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성은 아는 겁니다. 모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들 신에게 예배드리지만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들 신과 그들 예배와 우리와 차별성은 뭘까요? 차별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예배 가운데 그분 임재하세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임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봅니다. 시간대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보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 봅니다.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 다시 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표면적인 뭡니까? 외부적으로, 외향적으로, 행동적으로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이면이 뭡니까? 내면입니다. 그게 감춰져 있습니다. 종교는 전부 다 종교 의무를 드러냅니다.
근데 기독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외면적이지 않습니다. 내면적입니다. 내면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밖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내면은 없습니다. 썩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의무를 가지고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외형적으로 표시를 드러냅니다. 그거 다 종교입니다. 그게. 예수님 그러시 속은 썩어 빠진데 겉만 깨끗하니 외식하는 자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깨끗습니다. 표면적인 유대는 유대는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어디 있다고 해? 이면적입니다. 내면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밖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할례는 마음의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알전이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보십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합니다. 할례가 뭘 의미합니까?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자릅니다. 밖으로 할례하지. 그게 할례가 아니라니까. 할례가 하는 것은 생식기에 표피 자르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내면 없이 밖으로만 한다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 할례는 어디 한다고 해? 마음의 알전이 기억하십니다. 영에 있고 몸체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22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의 알전이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거 이해되신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해 못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 제가 눈이 설명했거든요. 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라. 선적 일꾼은 의무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합니다. 왜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의무는 뭡니까? 문자입니다. 글자입니다. 글자. 할례해라. 할례한 겁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표면적이지 않고 마음이랍니다. 왜? 영에 있거든요. 영의 역사, 할례하는데 영의 역사가 뭘까요? 자, 지금 우리가 침례 받습니다. 침례 받는데 표면적인 침례는 침례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는 8월 첫째 주 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8월 5, 6, 7일입니다. 우리는 자동입니다. 하기순일 빠지면 자동 제명 당하는 거 아세요? 자동 제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팔로십을, 리더십을, 교제를 나누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년에 거의 한 백이 없거든요. 근데 2박 3일 동안만큼만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교회가 하나님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제가 뭐 하다가 예. 자, 우리가 침례 받습니다. 올해도 침례할 건데, 침례가 예배 드리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담그고, 빼내나, 그 행위 자체가 침례가 아니라니까. 침례 어디 있다고 해? 영에 있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다. 침례를 한다고 침례 따라 하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을 하면, 영이 뭘까요? 영은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 안에 산다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진리대로 하는 걸 말합니다. 영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해라 한다고 그냥 따라합니다. 용서한다고 용서를 해라 한다고 용서합니다. 안 된다. 내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힘이 되거든. 어쩌라고 해?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역사라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도 침례도 영에 있지 육체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된 분 아멘 하십니다. 그래 보십니다. 주님에 관한 생명 역사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전부 다 영으로 되지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종교는 똑같이 합니다.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찬양하고 저는 찬불하고 뭐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설교하고 그전 또 설법을 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그들은 전부 다 육입니다. 우리 영으로 합니다. 영이 뭘까요? 이거 감 안 잡히면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영입니다. 영이 뭘까요? 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면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보증.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영 역사는 전부 다 성령이 주갑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 속에서 되지 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되니까 밖은 자동차로 나올 뿐이지 종교처럼 속은 썩어 빠진데 겉만 자라겠다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떠시대? 그래서 이거 정확히 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는 실제입니다. 모든 말씀은 때까지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일도 사실은 실제입니다. 눈이 안 볼 뿐이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모든 역사는 영적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성령의 모든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영으로 되지 껍데기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표면적이지 아니요 이면적입니다. 표면적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니요 이면적인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특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아시죠? 창세전 할 목적 아시죠? 창세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려고. 그 하나님이 인간 몸 입고 예수님도 가셨다가 십자가 못 뵙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의 역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그거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전부 다 껍데기에서 껍데기에서. 우리 예배도 하나님 영이시니까 절대 영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다른 종교가 드린 것처럼 껍데기를 드리지 말아요. 진정이 뭘까요? 진정. 앉아있는데 생각 콩밭에 가야지. 그걸 진정이 다 깨진 겁니다. 진짜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 그 경외함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적이다, 타성적이다, 시간 때운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타성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까딱하면 우리 신앙에 까딱하면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종교입니다. 아니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신이 없습니다. 유교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는 종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교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은 짜가, 모방. 성경 모방했거든. 그런데 불교는 인간이 해탈해서 신이 되는 것이지 신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한 종교는 기독교, 유대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뭐라고 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속이 없습니다. 겉은 회처럼 무덤 같은데 속은 썩어 빠졌습니다. 그거 다 종교입니다. 영은 뭘까요? 우리 속이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경향이 없습니까? 그거 악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게 악이라니까. 그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 이 정확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니다. 성당에 가면 성당일 때 억수로 사람 많이 온대요. 왜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와야 종교인 된다고. 그 종교 의무거든요. 다른 말로 예배 한 번들은 껍데기 행위로 종교인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 받는데 영으로 받지 않고 의문으로 받습니다. 의문 뭡니까? 문자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은 문자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영으로 받지 않고 문자, 의문으로 받습니다. 그래 전부 다 섞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성경 이 두권 책을 딱 펴가지고 손가락 딱 집어가지고 찌콩 그러지. 어떤 사람은 잘 때 성경책을 두면 밤에 잠이 잘 온대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밤에 머리맡에 성경 두고 잤는데 밤에 잠이 잘 오더라.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다 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비정상이다 하시면 아멘 합니다. 왜 비정상일까요? 그 종교 행위거든요. 성경책 자체가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는 미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미신으로 만듭니다. 성경 내용이 뭘까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경외해라. 실제 그걸 이뤄가는 겁니다, 여러분. 책 그 자체만으로 그것도 종교라니까. 그런데 책 자체만으로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밤에 잠 잘 온다. 그건 미신이고 체면이지. 영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아멘. 맞습니까?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성경의 지식, 문자적인 이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문의 목적이 뭐라고 해?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생명.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 영생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온 것은 원치 않는데요. 그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니 성경은 예수님을 상관한 문제인데 성경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인데 성경을 보면서 생명의 주체이신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 왜요?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생명이 뭔지 모른다니까.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의문인지 영인지 구별 못합니다. 저기 문자인지 생명인지 구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생명에 대해서 구별 못하지. 구별 못하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제가 5회도 계속할 건데 어떻게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수아들 예수인데.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로 구주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계시 외에는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계시는 어떻게 올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느끼십니까? 언제? 날마다 생명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생명 공급받고 있습니까? 보십니다. 이게 뭔지 모르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똑같아. 좀 경건합니다. 왜? 들은 진리 말씀이 있거든. 남보다 지혜 좀 더 짓고 성경도 많이 쓰고 기가십니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똑같습니다. 왜? 똑같이 지혜 짓거든. 좀 안 지라고 예술 뿐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생명 역사는 주의 안 짓게 만듭니다. 종교인들은 의미 알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좀 안 하려고 폼 잡지만 인간이 그냥 만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끄딱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 죄로 달려가. 그러 보십니다. 종교는 의문이고 외형적인 부분만 지켜가고 중하게 여기지 내면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면적입니다. 영 안에서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우리 영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습박하는 자리가 우리 영입니다. 영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영으로 드려져요. 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 듣기가 조금 까다로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종교의 특징은 내면에서 역사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게 만들어 어떤 계시도 전혀 없습니다. 먹통입니다. 먹통. 그런데 내면적으로 생명의 역사는 종교는 내면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받을 때 계시가 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체험한 것만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예민적인 것은 속에서 영에서 역사되어 가시고 그 결과가 발로하기 때문에 외형적이지 않습니다. 내면적입니다. 종교는 내면이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가 껍데기만 신경쓰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는 크리스찬 같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육으라면 껍데기라면 하나님의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 안에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속과 겉의 의미를 정확히 의미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이면적입니다. 왜요?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십니다. 영 안에서 하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고 영 안에서 않고 육에서만 하면 그건 껍데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한 것도 전부 다 껍데기고 쓸데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 안에서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진리가 체험이 되고 영적인 역사가 내 거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거 없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껍데기로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자, 오늘 오해도 다르겠지만 우리 신앙이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그 순종이 종교가 되는지 영이 되는지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오전에 시간 때문에 그걸 나눌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기독교는 규례, 외형적인 어떤 룰, 예법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면을 주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생명의 역사, 은혜가 내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껍데기 많은 종교가 있고 속에서 나와 행하는 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와 생명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종교는 사람 뜻, 사람 생각, 사람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뜻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1차 정리합니다. 예수님 삶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고 예수님자가 됩니다. 건너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자,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니다. 10절 시작.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더 풍성히 공급받는 거거든요. 생명이 마음 많다고요. 예수님 누군가 알게 됩니다. 왜요? 계시가 임하거든. 종교는 계시가 없습니다. 생명 역사는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쟤들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물어보니 선지자 중 하나, 세례요한 아니면 엘리야 같다 그럽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알겠다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 계십니다. 계시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다시 점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들은 거 말고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체험되고 경험된 그분이 누굽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내 메시지를 하거든. 이거 없습니까? 그 확정 없으면 불연수합니다. 확정이 여러분 갖고 있어요. 왜 그분이 속에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생명이 임하면 계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지,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체험합니다. 그러면 받은 말씀이, 설교 말씀이, 진리 말씀이 의문이 아닙니다. 단지 문자고 이해가 아닙니다. 실제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 죄가 보여지고 꼬꾸라지고 말씀대로 회복되는 살아 역사는 생명력이 가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문으로 듣습니다. 문자적으로 듣습니다. 문자적인 이해는 다 합니다. 초등학교만 놔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 모양 다 드러나야 됩니다. 옳은 눈이 죄를 방어다 찍어내버리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눈으로 범한 죄면 안 되겠구만. 죄면 안 되겠구만. 그런 죄 지면 눈 뽑아야 되겠구만. 그 의미만 압니다. 자기 꼴하지 모릅니다. 왜요? 문자거든. 그런데 그 말이 영이요 생명되면 내 속에 그 음날에 대한 내 문제를 전부 다 드러냅니다. 꼬꾸라집니다. 회개가 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것, 이면적인 것, 껍데기, 속, 그 다음에 육, 영, 이 굉장히
발견합니다. 로마서 22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자, 봤습니다. 표면적이 있고 이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더라. 자, 의문과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십니다. 영의 모든 역사는 그 칭찬을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이면적이고, 그 다음에 육이고 영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이걸 딱 대비합니다. 자, 보십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용세라 말씀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가 용서를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 그런데 우리 속에도 생명이 역사하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용서가 됩니다. 전기 감전함 때 봤습니까? 전기사가 받다가 감되면 막 그러지. 그런데 진짜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전기 감전되었듯이 전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 실제를 경험하듯이 찌릿 느끼는데 누구는 모방합니다. 찌릿 모방합니다. 생명 역사가 없거든.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모방적인 신앙 이루어온 사람 좋게 말할 때 크게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끌어보십니다. 이거 자기 속에 느끼십니다. 우리 신앙은 표면적이 않습니다. 이면적입니다. 속의 신라입니다. 자, 오늘 다시 요한복음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럼 영생하는 방법이 뭘까? 그 떡을 먹으면 됩니다. 그 떡이 뭘까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먹는 것은 생명의 산떡을 먹는 것이지 그냥 한국말로 진리의 이론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이론은 그건 전부 다 종교고 표면적인 것이고 그건 전부 다 의무입니다. 육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지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노?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의 산떡이니 이틀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 그러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 뭐랍니까? 아니 어찌 지살을 우르고 먹으라노? 어찌 지살을 주겠노? 그 틀린 말 아닙니다. 단지 못 깨달아서 틀린 말을 하거든. 이리 접근되면 이 골때입니다, 신앙이.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피, 살 먹는다고 잡아 죽였대요. 이 말씀 오해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진리를 알아들 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왜 그럴까? 육으로 듣거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니까 육으로 받으니까 어찌 지살을 준다 그러노?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요 주님의 말씀임을, 생명적인 말씀을 알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문자 그대로 반응해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제 아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날까요? 밑에 한번 보실까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노? 지금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회 왜 놓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전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말씀 속에 생명의 기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모릅니다. 육신의 떡만 찾고 생명의 떡은 모르거든. 그래 말씀 듣는데 이미 모르니까 뭐라고 해? 말씀이 다 잡아집니다. 이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도 어려움도 아닙니다, 이거. 진짜 기본적이요 핵심인 말씀 갖다가 말씀에 전부 다 잡아집니다. 이거. 말씀 못 봤습니다. 이 비극 아닙니까, 이거?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말씀 받고 전부 다 쓰러집니다. 다시 봅니다.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 그런 줄 아시고 가르치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쩔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과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전부 다 표면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외향적으로 나갔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면적에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려 모방이 아니고 정기 감전 흉내가 아니고 정기 감전된 뜻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너희 말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야, 이거 두렵지? 자, 지금 이 말씀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누가 이면적인지 누가 표면적인지 누가 말씀 끝까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생명을 갈 것인지 누가 이 말씀을 버릴 것인지 주님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옛날 집회할 때 올해 장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하고 식사를 갔는데 그 장로가 앞에 있는 거 제가 간증을 드리지. 얼굴이 호랑이 같습니다. 그 제가 아따 장로가 돼가지고 얼굴이 흠타 그랬는데 하나님 속을 보이십니다. 속을 보였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여보, 이거 호랑이가 살고 있구만. 그러다 하나님 더 안에 보입니다. 더 안을 보이시는데 세마포가 보입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있더라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마포에 때가 꼈는데 한 부분을 딱 걸업시키는데 제 영어로 야, 드라이 클리닝하고 지겠나 할 정도로 때가 많이 gis습니다. 그때 받은 감동이 저 장로는 회개하기 어렵겠다. 너무 세마포는 준비됐는데 너무 다락대 그 어둠이 신 거라. 그러니 저 장로는 회개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 가끔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믿어요. 우리 인생 다 나와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가끔 진짜 가끔 그런 케이스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도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가 믿음이 있으면 내보다 더 큰일 한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때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은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주님은 아신대요. 누가 끝까지 따라갈지 누가 비방하고 할지 다 압니다. 누가 팔자인지 주님 다 압니다. 이거예요.
다 아세요. 그걸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뒤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마음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 하신답니다. 누가 이 밤도에서 지키고 갈지.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네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 야정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말씀 때문에 자빠지고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의 본질이 뭔가 모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말씀 받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너희는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왔지.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썩을 양식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 위해서 일해라 하십니다. 왜요? 썩어 빠진 양식 때문에 예수 믿는 자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썩지 않을 양식 위해서래요.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모든 것은 뭐든 이게 잘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당위성으로 따지자면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따라오면서 어째 지사를 내게 주라겠노? 아니 지가 목사를 예수인데 어째 지가 하늘에 내려왔다노? 그럼 믿어집니까?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 말은 다 맞습니다. 단지 문제가 뭡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의 모든 말들은 틀리지 않아요. 생명이 뭔지 모를 뿐이죠. 생명이 뭔지 모를 뿐이지 말은 틀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 말이 맞으니까 자기가 그걸 믿고 가지만 사실은 무지한 거고 깨달음이 없는 거거든. 떡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듣고 그런 사람은 그게 드물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자면 교회에 오는 것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 산 사람 대박입니다. 대박. 저를 경고하십니다.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 위해서 일해라. 썩지 않은 양식이 뭘까요? 말씀을 인한 생명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씀 못 보고 많이 물러가더라. 도문에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걸 합디다. 아이고 우리 때 뭐 일로 무슨 하겠습니까? 말씀 못 보고 간다. 전혀 관계 나이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하시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많이 겸손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갔다 가면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하고 은사 활동 좀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보정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전부 다 껍데기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종교입니다. 진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자체의 역사가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들거든요. 무조건 말씀 받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데 말씀 못 받습니다. 왜요? 어려워서. 누가 듣겠노? 이 어려운 말씀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콩밭에가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 말씀 받아 됩니다. 갈망하고 사모하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성리 역사하십니다. 그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떡 찾거든. 뭐가 잘못됐습니다. 신앙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방향이 잘못 때문에 영혼이 안 됩니다. 뻔한 말씀이지. 그것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안 된 사람은 이거 생명과 삶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설교한 것들을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이미 쭉 가고 계시지만 아직도 몰라서 가면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해 안 된데도 예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저기 맞나? 유대인들은 이해해 줍니다. 아니 지가 목사를 예수인데 어쩌 하늘에서 왔다노? 못 믿을 근거는 됩니다. 그 사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100% 겸손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왜 못 받을까요? 왜 안 받을까요? 왜 못 나올까요? 단디 보셔야 합니다. 오해 계속하겠습니다.